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월 셋째 주 주일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그 가운데 그 깨달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박수치면서 또 율동할 수 있으면 또 춤추면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주님 계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감사하며 또 믿으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찬송합니다. 눈물과 근심 걱정과 아픔 없는 그곳 참된 평화와 위로는 영원한 곳 하나님 함께 놀라운 기쁨 가득한 곳 찬양과 감사 예배와 사랑 넘치는 곳 바로 그곳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처음부터요. 눈물과 근심 걱정과 아픔 없는 그곳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는 영원한 곳 하나님 함께 놀라운 기쁨 가득한 곳
바로 그곳을 예수님을 믿으며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아멘. 우리 주님을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높이 들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3월 21일 주일 산돌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너 또한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다투었을 때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 물을 내어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신 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또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임명하여라. 내 권한을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이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 도구를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이스라엘이 나가고 또한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회중이 들어와야 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아멘. 함께 두 손 모아 예쁜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3월 21일 주일 예배로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열리고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여전히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몸도 주님 치료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성령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랑부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여전히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진성령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가스토리공과 아들 편이죠. 아들 편 12과 구원자이신 예수님,
승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개역 개정으로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개역 한글로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 아니죠?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가 요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가운데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과 유혹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직접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만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하늘 올라가기 직전에 뭐였죠?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텐데 이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 즉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또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요. 복음,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열심히 전한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길 소망하며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을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아마 지금도 예배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도구가 바로 스마트폰일 수 있는데 바로 이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고장난 스마트폰을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을 만든 기술자겠죠. 이 만든 기술자가 제일 잘 고쳐요. 자, 사실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요, 죄로 인해서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장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고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대답한 그분이 맞을 텐데요. 바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났을 때 우리를 제일 잘 고쳐주시는 분이겠죠. 더불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데요. 이런 구원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전했는지,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전했어요.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한 무리가 있는데 아주 안 좋게 보는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당시의 종교는 지금처럼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좋게 본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르친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막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겠죠. 예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라 하면서 본인들의 부하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전하고 있는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뒀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히 벌을 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벌을 주기 위해 재판을 열었습니다. 예수의 그 제자들을 재판하여 벌을 주려고 하오니 감옥에서 제자들을 데려와라 하고 이제 이들이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이 재판장에 오게 합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르치라고 너희에게 허락했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어떤 권한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냐라고 묻게 된 거예요. 이 물음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 알죠?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습을 본 제사장들은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구나 하면서 더욱 화를 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화를 내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어요. 자신들이 이 베드로의 길을 꺾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욱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본인들 앞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고개를 저으며 이들을 말릴 수가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잡지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감옥에 갇혀지고 또 거기서 매를 맞고 또 마지막엔 죽음까지 당하면서까지 열심히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첫 번째 1번 예수님, 2번 빌라도. 누구를 전했죠? 막 빌라도를 전했나요? 아니죠? 맞습니다. 첫 번째 1번이죠.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예수님을 전했냐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이 빈칸을 채우는 건데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땡땡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땡땡하게 전했어요. 자, 제자들이 땡땡하신 예수님, 뭐 하신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땡땡하게 전했다고 말했는데 기억나나요? 바로 용감하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보게요. 자,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이 뭐 하는 그림인 것 같나요? 맞아요. 바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일 텐데요. 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다 용기의 마음이 생기셨죠?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을 해볼게요. 친구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친구,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 친구를 구원의 길로 우리가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그 친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또 그에게 오직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들이 다시금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주제 읽고 마무리할 텐데 오늘 말씀 주제 외칠 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 주제를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며 오늘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 용감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또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을 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또 그 순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의 삶은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아프고 힘든 상황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 위에, 안산 동생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